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47절 48절 같이 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2024년 1월 둘째 주부터 우리 함께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건 1년 반이 조금 지났는데요. 이제 누가복음의 딱 중간 지점까지 왔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데오필로라는 로마의 고위 공직자에게 적어서 보낸 성경이죠. 누가는 우리 가운데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서 차례대로 이 복음서를 적었습니다. 그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들은 적이 없고 목격한 적도 없기 때문에 말씀의 종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여러 이야기들 또 구술들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1장부터 24장까지 누가복음이 쓰여지는데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네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첫째 부분인데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요한의 사역,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째 부분이 4장 13절까지 기록됩니다. 둘째 부분은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이미 우리가 보았죠다 갈릴리 사역이에요. 공생애 중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용들을 수록합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사도의 특별한 권능과 권위를 주셔서 각 고을로 파송하셨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죠. 변화산의 영광을 체험시켜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어떤 하늘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9장 51절부터 19장 4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이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어디로 올라가는 여정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길게, 누가복음에서 가장 길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이 20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서 종말 강화를 비롯한 여러 교훈을 말씀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며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누가의 후속작인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죠.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다고 했죠? 12장 오늘 35절부터 48절까지 와 있으니까 이 세 번째 부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에 와 있고, 그 여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제가 잠시 예루살렘 여정에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정 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무리들보다는 12제자에게 더 집중됩니다. 물론 무리들과 함께 교훈을 베풀기도 하고 무리들 앞에서 여러 이적을 행하기도 하시지만 무게 중심이 어디에 더 치우친다고요? 무리들보다는 12제자에게 더 치우쳐요. 이제 당신이 떠나시면 이들은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양처럼 세상에 보내질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나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내용과 질서와 방법대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주셨죠?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해야 하고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염려를 극복해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거기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 두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더 말씀해 주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 등불에 불을 밝혀서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문을 열고 맞을 준비를 하라. 지혜롭고 친실한 청지기가 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모두를 합하면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예루살렘 여정에서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교훈하신 그 내용과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당부를 묶으면 이런 맥락이 되죠. 너희가 언제 어디 서든지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의 삶을 살려면 전적으로 나를 의존해야 되며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해야 하며
그리고 탐심과 염려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의 맥락을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잡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장사될 것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성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주님은 육신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혼인집에 간 주인처럼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을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당시 복장이 원피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그 힘을 쓰는 일을 위해서는 펄렁거리는 원피스를 허리로 묶어서 띠를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은 힘을 집중하라 혹은 단단히 준비하라, 뭐 그런 뜻이죠. 준비해야 하죠. 어떻게 준비합니까? 등불에 불을 켜서 밤중에 올지 모르는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는 종, 언제 올지 모르는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제자예요. 제자는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그 약속을 믿고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본질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깨어있는 거예요. 준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본질은 한편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한편은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인을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따름과 기다림, 성도의 삶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죠. 믿음의 두 기둥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오신다고 한 주님이 2000년이 넘도록 아직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집에 간 주인이 아직 오지 않고 있다고요.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에 불을 밝혀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고 오는 그 찰나에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하고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이 깨어서 준비하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돼요. 2경이든 3경이든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새벽이니까, 깊은 밤이니까. 그럼 낮에 입었던 옷을 벗고 잠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요, 그때도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돼요. 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등불에 불을 밝히고 오실 주인을 기다리고 문을 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 요구 앞에 껴 있어라, 준비하라, 이 요구 앞에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가 남은 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껴 있어야 하구나, 준비해야 하구나 하는 결심이 생깁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과 부담으로 다가옵니까? 늘 껴 있으라고 하니까. 사실 이런 말씀의 요구는, 그렇지, 우리가 제자이지,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이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믿고 늘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삶은 아니죠. 우리가 결심해봤지 않습니까? 마음의 결단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결심 여러분을 얼마 동안 깨어있게 하던가요? 우린 다 경험해서 압니다. 이 문제는, 이 요구는 우리의 결단과 애씀과 노력과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요구는. 베드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41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님 지금 이 말씀, 깨어있는 종이 되라는 이 비유를 우리를 향한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무리를 향한 교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물음에 적답하지 않으시고 42절부터 48절까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라는 또 다른 청지기의 비유로 답을 하세요. 그렇죠? 어떤 뜻입니까? 왜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무리를 위한 말씀입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간접적인 답변을 주시죠. 이런 뜻입니다. 깨어있으란 말, 준비하라는 말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 너희들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나의 이 말은 다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에 준비하고 깨어있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다. 누구밖에 없다고요? 내가 부른 너희들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을 다 듣습니다. 근데 정작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밖에 없대요. 누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입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죠.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주인이 얼마나 좋은 주인인지 아는 사람이죠. 맥락상 앞의 종과 뒤의 청지기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종, 이 사실을 모르는 청지기는 자신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청지기인데, 청지기가 누구예요?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지금 맡겨진 모든 것은 자기 소유가 아니고 주인의 소유인데, 그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청지기, 자신이 청지기인지 모르는 청지기. 왜냐하면 주인이 지금 없잖아요. 멀리 혼인집에 가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주인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자신이 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청지기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아니라 비유 뒷부분에 나오는 어리석고 불의한 청지기죠. 깨어 있을 수 없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예측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행사하죠. 주인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에 불을 밝혀서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지혜롭고 진실한 깨어있는 종인가? 그리고 그런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늘 깨어서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결심과 노력이 가상하기는 하지만 그 결심으로는 안 되죠. 언제 가능할까요? 주인이 누구인지 알 때입니다. 나에게 잠시 당신의 집을 맡겨놓고 혼인집에 간 그 주인, 그 주인이 얼마나 좋은 주인인지, 그 주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길 만큼 나를 믿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 그 깨달음과 주인을 향한 지식이 주인을 깊이 신뢰하게 하고 존경하게 하고 그분을 다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 늘 깨어서 오실 주인을 기다리라는 이 요구는 무거운 짐이나 책임감이나 벗어버릴 수 없는 부담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 그 마땅히 기다려야 하는 분을 기다리는 설레임과 두근거림과 벅찬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많이 이런 요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같이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고 그분이 문을 두드릴 때 열어서 맞을 준비를 하라. 얼마나 그런 교훈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 교훈들, 그런 말씀의 요구들을 여러분이 대할 때마다 비단 이 본문만이 아니고 그 요구가 여러분에게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 하는데 내가 깨어 있지 못한 것 같아 라고 막 부담이나 벗어버리지 못하지만 이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벌 받을까 두려운 그 두려움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맞아, 나에게는 다시 오실 사랑하는 주인이 있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주인을 기다림이 나에게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지라는 감격과 감사와 설레임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갈라지는 극명한 두 반응에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측정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종,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려면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고 높이를 지향하고 있고 넓이와 길이를 가지고 있는 청량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임을 깨달아 알 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분을 설레임으로 기다릴 수 있죠. 마치 누구처럼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곱게 단장해서, 신랑이 나를 맞으러 올 때 추한 얼굴이 아니라 예쁜 얼굴을 보이고 싶은 그 마음으로 늘 뭐 한다고요? 곱게 화장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의 설렘과 두근거림이 우리에게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을 깊이 신뢰하고 존경하고 애정하는 만큼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준비와 기다림이라는 이 요구 앞에 우리의 반응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분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신앙적인 지식에 따라서, 그 지식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따라서, 우리의 깨달음에 따라서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37절입니다. 혼인집에 잠시 간 동안에 청지기와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간 이 주인이 어떤 종입니까?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은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자,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이 여기 이 비유에 나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요. 혼인집에서 돌아와요. 그죠? 근데 돌아와서 이제 껴있는 종들이 주인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돌아온 주인이 종들을 식탁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자기를 기다렸던 그 종들의 식사 서비스를 듭니다. 수종듭니다. 종들의 발을 닦이고 손을 씻기고 그 종들을 주인이 섬긴다고요. 여러분, 이런 주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종의 영광을 보신 적이 있냐고요. 주인입니다. 마땅히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멀리 갔다 온 주인의 발을 씻기고 시장한 주인의 식탁을 마련해서 그 주인의 식탁 서비스를 종이 섬겨야죠. 근데 역전이 일어난다니까요. 오히려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띈다고요. 그리고 주인이 종을 자리에 앉혀요. 그리고 주인이 종을 섬겨요. 이 주인이 누구예요?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이 주인이 자기 종들, 자기 제자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혼인집에 간 주인처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셔서 이 자기 종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올라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해야 돼. 허리에 띠를 띄워야 돼. 불을 밝혀야 돼. 문을 열어줄 준비하고 살렴. 어리석고 불의한 청지기로 살지 말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고 너희도 나를 사랑할 때 지금 나의 이 말, 나의 이 당부, 나의 이 요구,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이 당연한 권면이 어떤 의미인 줄 알게 될 것이고, 그게 너희들의 무거운 짐과 부담감과 괴로움과 억압으로 다가오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사랑의 설레임으로 나를 기다리는 너희들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 복이 있다고 37절에, 그죠?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을 깊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벌 받을까 두려워서 억지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인을 만나고 싶어서,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분의 칭찬을 받고 싶고 보고 싶고, 그분의 얼굴을 뵙고 싶고, 그분의 따뜻한 말씀을 육성으로 듣고 싶고,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기다리는 이런 종들이 복이 있다. 37절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38절에도 복이 있다고 말해요.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하다고요? 복이 있으리로다. 43절도요.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은 복이 있도다. 그 종은 복이 있도다.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 있는 종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복 있는 종에게는요, 껴있으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 제발 준비하고 있으라 명령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깨어있는 삶은, 준비하는 삶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인의 명령이 너무 엄중하고 그 엄중함의 강도를 깨닫는 만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딱딱한 의무고, 그건 기쁨이 아니라 그건 두려움이고 억압이죠. 이 복 있는 종은요, 시키지 않아도 주인에 대한 사랑으로 주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연애할 때 데이트 해봤죠? 안 해보셨어요? 주인을 기다린다고. 오늘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 그냥. 마르지 않는 샘 같아요. 그녀가 얼굴이 늘 아른아른거리고 막, 그 음성이 귀에 들리고 막, 그녀를 기다리는 게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또 듣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손잡아 보고 싶고 그 체온을 느끼고 싶고 그 음성을 듣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어떻게 기다림이 고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깨어있는 것이 괴로움이 되겠냐고요.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우리의 결심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사랑과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로 되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청지기로 사는 인생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종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의 은총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사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늘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고 깨어있는 진실한 청지기로 우리의 남은 생을 그분 앞에서 허리에 띠를 띨 수 있고 등불에 불을 밝힐 수 있고 문을 열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설레임으로,
두근거림으로, 감사로, 존경으로, 신뢰로, 사랑으로요. 윤흥길이라는 소설가가 지은 유명한 완장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윤흥길입니다. 1982년도 작품인데 여기 최 사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본디 농사꾼이었는데 가진 농가 밭이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갑자기 졸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꾼에서 사업가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소유주인 이 저수지를 관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그 큰 저수지에 양식업을 하게 됩니다. 그 저수지를 관리하는 감독인으로 동네 양아치인 그 종술, 임종술이라는 건달에게 맡깁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하게 주고 대신 뭘 줍니까? 굉장히 넓고 큰 저수지를 네 권한으로 관리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술이라는 이 건달이 그 권한에 혹해서 관리인이 됩니다. 최 사장의 저수지 관리인이 됩니다. 관리인이 되자마자 이 종술이 뭘 합니까? 완장을 만듭니다. 노란색 바탕에 푸른 파란 글씨로 감독이라고 새기고 그 밑에 빨간색의 밑줄을 3줄 그어서 감독을 부각시킵니다. 그 비닐 완장을 만들어서 어깨에 찹니다. 그리고 그 완장의 권력을 사용합니다. 도시에서 저수지에 낚시하러 온 남녀를 붙잡아서 을차례를 줍니다. 자기 초등학교 동창 중에 그 큰아들의 중학교 학비가 없어서 그 학비를 벌기 위해 몰래 밤중에 저수지에 도둑 낚시하러 온 동창이 발각이 되었어요. 동창이에요. 근데 두드려 팹니다. 완장의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점차 자기 권력 아니잖아요. 물론 이 완장의 원래 주인인 최 사장이 사실은 악덕 고용주예요. 혼인집에 간 선한 주인과는 다른 악덕 고용주인데 그 악덕 고용주 밑에 악덕 청지기인 이 종술이 그 완장의 권력에 취하자 이제는 면소재지인 읍내로 나갈 때도 완장을 차고 활보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지경까지 가죠? 최 사장의 친구들이 그 낚시터에 그 저수지 낚시하러 오는데도 최 사장의 친구인데도 자기를 고용한 주인의 친구인데도 뭐예요? 못한다고 막 윽박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하죠? 쫓겨납니다. 감독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이제 더 이상 완장을 찰 수 없는 건데 뭐예요? 계속 완장을 차고 저수지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수지의 국가관리 도시공사, 수리공사라고 합니까? 그 직원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 속에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자 이 종수를 위하는 유일한 한 인물, 술집 작부, 이름이 생각은 나는데 그 술집 작부가 이제 진실을 말해줘요. 당신 그 어깨에 차는 완장이 뭐라고 그렇게 건방을 떱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권력 아닙니까? 그러니 그 허황된 꿈에서 벗어나 종술의 아버지도 사실은 그 다른 어떤 권력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긴 사람이거든요. 근데 종술의 어머니가 보니까 자기 아들도 똑같이 뭐예요? 허황된 완장의 권력에 지금 미혹이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술집 작부가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완장 차지 말고 쫓겨났으니까 나와 떠나자. 그 말을 종술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작부의 손을 잡고 그 마을을 떠납니다. 그 다음날 메마른 농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수지 문을 열고 그 물이 급류처럼 막 휩쓸려 갈 때, 회오리 치면서 휩쓸려 갈 때 종수리가 버린 이 노란 바탕에 파란 글씨로 새겨진 감독이라는 글자에 빨간 새 밑줄이 그어진 그 완장이 휩쓸려가는 저수지물에 둥둥 허무하게 떠다니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청지기가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주인으로부터 우리의 시간, 재능, 생명, 달란트, 건강, 재산, 모든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완장을 찾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그 완장이 자기 것이 아닌 줄을 알죠. 그 완장을 차고 주인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그 완장을 차고 주인의 뜻대로 관리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감독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립니다. 선한 주인이 와서 나를 칭찬하고 그 사랑하는 주인과 더불어서 그 모든 청지기에 위임된 분복을 함께 누릴 나를 기다리죠. 그런데 그 완장이 자기 것인 줄 아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오는 것이 뭐예요? 싫어요. 절대로 깨워서 기다리는 준비된 삶을 살 수 없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청지기로 살고 있습니까?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준비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불도 밝히지 못하고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예측해서 내 예측대로 주인 노릇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구가하고 있습니까? 주인 맞을 준비가 안 된 상태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인식하고, 내가 청지기임을 인식하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신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존대하시고 지금도 얼마나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나를 깨어있기를 원하셔서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남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이렇게 부담이 아니라 무거운 짐과 억압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설레임이 되고 또 이렇게 벅찬 감동의 기다림이 되고 그래서 그 기간이 결코 지겹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